사람이 공자에게 죽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죽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삶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 수 있겠느냐?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공이라는 또 제자가 공자에게 또 물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이 존재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대답하기를 사람이 죽은 후 영혼이 있다고 말하려고 하니 효자가 부모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않을까 두렵고 사람이 죽은 후 영혼이 없다라고 말하려고 하니 불효자가 장례와 제사를 지내지 않을까 두렵다. 내가 진정 사람이 죽은 후 영혼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내가 죽은 후 스스로 알게 되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은 후에 스스로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영적인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은 후에 아는 것은 이미 늦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죽으면 끝입니까? 죽으면 모든 게 끝나나요?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우리는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냥 죽어서 모든 것이 제로로 가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인 저도 가끔은 죽어서 모든 것이 끝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죽으면 편할 텐데,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 삶을 살면서 번잡한 그 모든 문제가 그냥 한 번에 해결되고 의식조차 없다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생과 이생, 내세, 이 복잡한 모든 것을 잊고 편안하게 죽어 끝나면 참 좋지만 우리 인생은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문제, 우리가 가볍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쇼핑하듯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과 사의 그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든 자들이 그 죽음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분명히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인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는 온몸에 부스럼이 나고 그리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건건히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살았을 때 그가 뭐 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자로서 호의호식하면서 많이 누리면서 살았지요. 하지만 그 또한 죽었고 그리고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매우 고단하고 어려운 그런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 그도 죽어서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소망 안 하십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천국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우리가 너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천국이죠. 이 천국은요, 성경에 두 가지의 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의 천국과 미래의 천국,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천국의 그 현재성은 바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현재성,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미래에 대한 것이죠. 미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시민권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고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우리 육신의 장망이 무너지고 호흡이 끊긴 후에 가는 그 천국,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미래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할 때 천국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의 천국과 미래의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부자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어떠한 곳이냐? 바로 이 땅의 모든 서름과 고통과 아픔, 그 모든 것들을 위로받고 치유받는 그런 곳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따뜻한 그 위로를 받는 그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모진 고통과 어려움과, 아까 우리 영상에도 봤지만 취업 문제로 고민하고, 또 여러 미래에 대한 문제를 막 고민하고, 또 여러분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바로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통치하고 계시는 그런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과 계시를 봤는데, 그 예수님께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우편에 앉으셔서 그 생명의 그 책을 받으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바로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주님이 바로 계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또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이 땅과 완전히 확연하게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떠한 제도와 체제와는 분명히 다른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천국에는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장가가지도 아니하고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 얻기를 원하시죠? 그죠? 좋은 형제, 좋은 자매 만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지만, 천국에 가면 시집가는 일도 없고 장가가는 일도 없어요. 천사들과 함께 어떤 고귀한 또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17절 보면 천국에 사는 성도들의 삶을 묘사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누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배고픔과 주림과 상함과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고통, 그리고 질병, 늙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공간의 어떤 제약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유와 그 다음에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시집장가 가는 일도 없고, 여러분 배우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천국 가면, 그죠? 그냥 프리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신령체, 부활체라고 이야기하죠. 거룩한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눈물도 없습니다. 근심도 없습니다. 걱정도 없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런 차별도 없습니다. 반대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옥과 천국 이 내세에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 어렵죠. 어느 누구도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죽어봐야 아는.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분명히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지옥의 그 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허무맹랑한 지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존재를 친히 말씀하셨고 분명히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그런 영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려 하든 믿으려 하지 않든 간에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싶든 수용하고 싶지 않든 간에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고 여러분들 앞에 놓여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살펴보고 또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부자가 음부에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음부는 지옥을 말해요. 헬라어로 게헨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게헨나는 첫 번째 지옥은요 불과 같은 곳이에요. 불못과 같은, 우리가 지옥하면 이렇게 그죠? 불못, 불이 가득한 용광로와 같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뭐 기독교 역사상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그런 이미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뭐 어떤 것에 근거하여서 아까 읽어드린 마태복음 18장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옥불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불과 같은, 불못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불이 가득한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지옥불이 계속 뜨거워지고 있대요. 더 온도가 높아지고 있대요. 이유는 찜질방을 좋아하는 코리안들 때문에 아무리 뜨거워도 막 이렇게 시원하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더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이미지예요. 지옥은 그 불, 우리가 육신으로 경험하는 그 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옥불은요 육신을 태우는 불이 아니에요. 지옥 또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물질을 태우는 불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언어를 빌어서 지옥에 대한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옥 불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 지옥의 불을 표현한 것은 바로 죄를 도무지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그 진노가 불처럼 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불태우도록 사르는 그 표현을 불로 표현한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지옥의 게헨나라는 이 단어는 사실 어디서 유래했는가 보면 이스라엘에 나중에 가보시면 그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게인놈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된 건데 실제로 그 예루살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하스 왕, 므낫세 왕 때에 이들이 자녀를 불태워 몰록 우상에게 바친 바가 있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우상에게 바쳤어요. 그런 가증스러운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후에 경건한 신앙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하면서 그 우상의 제단을 다 황폐하면서 어디다 버렸냐면 바로 이 게인놈 골짜기에다가 갖다 버렸습니다.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각종 불결한 것들, 쓰레기, 우상의 그런 잔재들, 그런 것들 불태우는 모욕의 장소가 되었고 죽은 짐승이나 사형수의 시체들이나 참혹한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 내어버리는 그런 현장이 되어버렸고 이때부터는 불경건한 그 모든 자들로 하여금 처형되는 그런 상징의 장소로 쓰여서 이 지옥이라는 단어에 게헨나라는 단어가 붙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게헨나라는 단어는 불경건한 자들의 마지막 심판의 최후를 보는 온갖 더러움과 냄새남과 그리고 혹독함과 그리고 버려짐과 참혹함과 어두움이 가득한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단어로 이 게헨나라는 단어를 썼고
그리고 그것을 지옥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지옥은 또 어떠한 곳인가? 하나님의 자비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보면 부자가 두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24절 보십시오. 24절을 보시면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요, 자신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그래도 생명을 부지하였던 이 나사로가 자기에게 최소한의 그런 어떠한 자비를 베풀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물 한 컵도 아닌 물 한 방울을 손끝에 찍어서 나의 그 목마름을 채워달라라고 간절히 요구했지만 한마디로 거절을 당합니다. 안 된다라고 합니다. 정말 조금의 자비도 주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세상에 많은 선지자가 있고 전도자가 있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분명히 들었을진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갈지라도 그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자비가 조금도 베풀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돌이킴의 기회가 전혀 제공되지 않으므로 곧바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정말 물방울 같은 아주 작은 그런 자비도 제공되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완전히 제거된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아무리 그곳에서 기도하여도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애절히 부르셔도 듣지 않으시는 그러한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옥은요, 비교의 고통이 있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천국에 있는 나사로는 지옥의 비극을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부자는 나사로를 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보고 있죠.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참평안과 기쁨 희락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환하게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서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천국의 상황들을 보고 있고 명확하게 보고 있지만 서로 왕래할 수 없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복의 상황을 보고는 있지만 자기는 고통을 누리고 행복의 상황을 보고 있지만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을 느낄 때가 언제예요? 바로 비교될 때 가장 큰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친구와 비교할 때 가장 괴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친구는 그죠? 스펙도 좋지 않고 공부도 잘 못하고 학점도 좋지 않았는데 잘 취업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죠. 분명히 나랑 같이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고시 공부를 같이 하였는데 공부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잘만 붙어서 승승장구합니다. 그것 때문에 힘든 거죠. 나보다 못생긴 것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시집장가 갈 때 그 현장에서 그 속쓰림, 그죠? 그 아픔. 전에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그래요. 남이 친구와 함께 비교하여서 자기가 그 친구보다 낫지 못함 때문에 우위에 있지 못함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친구만 없으면 괜찮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비교의 상황에서 너무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바로 천국을 눈에 두고 비교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가지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옥에서 천국을 훤히 바라보도록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지옥에 들어간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절대 천국이 없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결과적으로 영원한 고통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을 경험케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을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듣기 좀 거북스러우십니까?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든 간에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의 삶의 현실로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호흡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어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율법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당케 하시고 참혹한 죽음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거역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십자가에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 내게 돌아오라 라고 지금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듣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굳이 주님을 거역하고 지옥과 사망의 길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살아있음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0대죠. 아직 살 날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린 몰라요. 누가 먼저 갈지.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갔을 때 만났던 한 형제, 40대 형제, 도밍구스라는 그 형제를 만났는데 캠퍼스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그 40대 몸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고 살아가는 형제를 만났는데 그의 아버지가 바로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전도하다가 다시 또 주님 앞에 갔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고 듣지만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기에 좀 막연하게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도밍구스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아버지가 평생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다가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정말 열정을 다하여 섬기고 있더라고요. 캠퍼스를 위해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동부서주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살아나셔서 마지막 기회, 다시 그 기회를 활용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인생은 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회에 주어졌을 때 그것을 붙잡는 타이밍이 몹시 중요한 것이죠. 한 번뿐인 인생, 한 번의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미룰 수 없습니다. 지체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을 기회를 놓치면 우리의 인생은 비참하게 되는 것이고 끝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날씨가 따뜻해지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을 소홀하고 또 세상 가운데 즐기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시간 나와서 설교 듣는 것, 찬양하는 것 헛된 시간 아닙니다. 천국으로 가는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당신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두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간곡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주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